하나님 말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아 남겨주세요. 참으로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소울같이 잔혹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습니다. 예.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이제 그 아가서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과 같은 건데요. 예수님의 사랑, 죽음도 사람이 그걸 못 이기죠. 다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을 이기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1장에서 8장까지 근본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가서를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근본에도 좀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 1장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되는 성도. 이제 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레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인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는 노래, 그 사랑하는 노래를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입맞춤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군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환난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거무스름하게 타고요. 그 다음에 어미의 아들들이 화를 다 내고요. 자기 포도원도 잘 돌보지 못하고요.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도는 신앙의 잠이 싹 듭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해서 처음엔 따라갔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랍니다 하고 막 따라갔는데, 예수님 사랑에 끌려서 따라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은 죄짓자 그러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죄악의 세력이 끌고 내려가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힘입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찌르고 저기서도 찌르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오면은 살그머니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잡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노루와 들사스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은밀하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잠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주 차분하게 고요하게 깨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장에는 예수님 찾으려고 침상에서 찾고 거리에서 찾고 성읍에서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못 찾죠. 그러다가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3장 6절부터는 이제 결혼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 신부 되는 성도를 너무 아름답게 봐줘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아주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한 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2번 나오는데, 근데 이거 2번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요.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모습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의 아름다운 모습,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모습, 치아의 아름다운 모습, 입술의 아름다운 모습, 뺨의 아름다운 모습, 목의 아름다운 모습, 젖가슴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은 좀 달라져요. 그래서 4장에서 아주 애틋한 그 신부의 모습을 말해놓고는 5장 가서 또 술람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에 잠이 들어요. 그래서 5장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 때 그이로 인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서 잠이 한번 또 들어요. 잠이 한번 또 들었는데 여기 5장 2절에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은 들었는데 깨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부가 5장 3절에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하니까 4절에 그냥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 손을 들여 밀 때 그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2장 신앙이 잠들었을 때 2장 9절에서는 담 뒤에 서가지고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은밀하게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러고 말씀하다가 이제는 5장 2절에 와서는요 5장 2절 3절에 와서는 이건 4절에 보니까 아주 문틈으로 아주 손을 들이밀어 가지고 아주 이건 강력한 역사로 신부가 이 잠자는 걸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용히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강력하게 잠을 깨우는 것도 있고 여러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그 신부되는 슐라미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 신앙의 모습이 좀 변화가 왔습니다. 4장 1절에서 그 7절까지는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아주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보였다 하면은 연단을 받은 후에 6장 4절부터는요, 거기는 아주 사랑이 변했어요. 신부가 변했어요. 6장 4절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구나. 내 눈이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네 머리카락은 길르앗에 있는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예, 여기는 이제 연단을 많이 받은 후에 자고 깨고 연단을 많이 받은 후에는 신부의 모습이 좀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여기 6장 4절에 나의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고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위엄이 있다는 건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다는 거예요. 부리부리해가지고 5절에 내 눈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구나.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내 머리카락은 길앗의 눈 염소떼 같구나 하고 성도가 연단 많이 받은 다음에는요 아주 모습이 좀 달라요. 부리부리해져 가지고 아주 위엄이 있고 아주 강한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슐라미 여자가 신랑을 따라가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친구들도 인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7장 1절에 나옵니다. 귀한 집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의 두 널쩍다리 끈끈미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보석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충분히 차있는 둥근 잔 같으며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예, 친구들이 아주 귀한 집에 따라 이러면서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고 아주 복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 거 처음에는 가족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고 깨고 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오면 신앙이 잠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깨우러 오셔요. 어느 때는 조용히 깨우세요. 어느 때는 아주 강력하게 또 깨우세요. 하여튼 우리를 깨워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참 주님 보시기에 애틋하고 참 아름답다 했는데 점점 단련을 받은 후에는 위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 있는 성도가 되면서 점점 신적 권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오면 이해 못하던 친구들도 인정하는 날이 온다. 그 다음에는
친척들도 인정하는 날이 온다. 여기 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작은 동생에게는 아직 젖가슴이 없는데 누이가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성문이라면 우리는 그 위를 백향목 한 자로 둘러줄 것이다. 예, 여기는 오라비도 처음에는 이 술람 여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미의 아들들이 화를 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가 연단을 많이 받고 그 변화가 일어나서 위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고 아주 얼굴이 밝고 어여쁘고 맑고 아주 뭔가 참 끌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빠가 그래요. 오빠가 여기 8절에 우리 작은 동생에게는 아직 젖가슴이 없는데 누이가 청혼이라도 받는 날에 우리가 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해줘야 될까?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 잘 따라가서 변화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고 위엄 있고 신적 권위가 있고 아주 사람이 맑고 밝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친척들도 우리 누이가 앞으로 결혼해야 할 텐데 앞으로 좋은 저기를 왕비로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입맞추고 사랑에 끌려서 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잠이 들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는데 어느 때는 조용히 깨우시고 어느 때는 아주 강력하게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주 신부의 모습이 위엄 있고 신적 권위가 있고 밝고 맑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인정하고 친척들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아가서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는 성경 분답하겠습니다. 본문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1.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뭔가?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가 8장 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 같다면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가 신랑 따라가는 거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그 왕이 자기의 오라비 같았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텐데 그 이해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세계관이 달라서
예, 세계관이 달라서 내세의 소망이 달라서 맞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추구하는 가치관, 또 여러 가지 보는 관점, 이런 게 세계관이라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죠. 하늘의 소망을 갖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없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도를 왼팔로 머리베개 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왼팔로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너무 힘들 때, 가시가 와서 막 찔러댈 때, 그럴 때 와서 많이 알아줘. 예, 왼팔로 하는 건 위로, 오른팔은 능력을 주신다. 예, 맞습니다. 왼팔은 위로의 팔, 오른팔은 능력의 손. 예. 왼팔은 위로의 팔, 오른손은 능력의 손. 예. 오른팔이죠, 팔. 근데 하여튼 손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위로해주고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예수님께서 성도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라는 뜻은 무엇인가? 예, 예수님께서 성도를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고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팔에 남겨두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 유대인들은 도장을 팔뚝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남겨두라. 예.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 마음에 깊이 새겨 주세요. 나를 인쳐 주세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꼭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장이랑 인쳐 주세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예, 죽음보다 더 강함, 죽음보다 더 강함, 예, 죽음보다 더 강함. 이 죽음도 강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랑이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것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여기 아가서 8장 6절에 예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 질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불같이 사랑한대. 불꽃.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여호와의 불 같다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 이 불타는 사랑 물로 끌 수도 없어요. 홍수가 와도 쓸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을 돈으로 이걸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 사랑에 끌려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내가 느끼고 사느냐. 이게 아주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한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 자녀들이 느낄 때, 그때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자녀들은 자기 갈 길 간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녀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면 주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아주 그냥 하염없이 그 마음에 참 특히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몸버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영생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세상 예수님 따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만하면 어느 때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왼발로 안아주고 오른발로 또 안아줘가지고 위로해주고 힘도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아주 그냥 문틈으로 손을 들어 미루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 각도로 깨어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이 들어도 우리를 깨우시느라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내가 얼마나 느끼고 사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요. 이거를 한번 얼마나 느끼는가. 그 주님 사랑,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 얼마나 느꼈는가. 염려하고 있어도 편히 해결되었을 때 순간순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도 많죠. 그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왼발로 우리를 안아주고 오른발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저는 언제 우리 예수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가 하면 하여튼 뭐 기도할 때 이건 뭐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아닌게라 밤에 산에 가서 있어도 거기가 그렇게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사 때 그때 아마 영하 한 10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실하고 침낭하고 전부 얼었어요. 꽝꽝 얼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해요. 얼마나 따뜻하고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기야 그때는 어렸어요. 31살인가 2살, 32살.
그냥 뭐 추운 줄도 모르고 아무리 추워도 그 가서 있으면 위로가 오고 따뜻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소나무에다가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소나무에다. 하늘이여 들으여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래가면서 소나무들아 들어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는요, 우리 양들을 위해 양식을 줄 때 그거 제가 느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양식을 싹 내려줘요. 그건 참 제가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